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12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모네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대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아멘. 네, 교회 소식. 저는 어떤 분들은 이제 산을 좋아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산은 싫고 바다는 좋다 하는 분도 계시고 나는 바다는 좋은데 바다는 좋고 산은 싫고 또 산은 좋고 바다는 싫고 하신 분들 계신데 저는 이제 산도 좋아하고 바다도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등산도 좋아하고 근데 가끔 이제 바다에 가면 이렇게 탁 트인 바다를 보면서 이제 마음도 시원해지고 또 생각도 좀 넓어지고 여유도 생기고 하는 것 같습니다. 좋은 날씨에 또 이렇게 이왕이면 뭐 타본 적은 없지만 이렇게 요트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좋은 날씨 요트가 다 있는데 거기에서 뭐 낚시를 한다든지 차 한잔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좋은 날씨에 바닷가에 있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너무나 여유롭고 또 좋습니다. 근데 이 바다라는 곳이 뭐 이렇게 여유가 있고 낭만만 있고 그러냐? 그렇지 않죠. 이 바다는 어떻게 보면 좋은 날씨에는 참 좋지만 이 바다는 한편으로는 굉장히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바다를 통해서 우리가 물고기도 잡아서 먹고 또 바다를 통해서 많은 우리가 자원을 제공도 받지만 이 바다로 인하여서 위험에 처하고 목숨을 잃거나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2011년에 3월 달에 있었던 그 일본 쓰나미와 같은 재앙도 이 바다 물로 인해서 엄청난 인명이 희생을 당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인생을 이제 바다로 비유하기도 하죠. 인생이 잔잔한 바다와 같을 때도 있지만 풍랑이 있을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27장을 다 읽지 않았지만 27장은 이제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이탈리아 로마로 가는 도중에 이제 풍랑을 만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물론 이제 잔잔하고 별일 없고 우리가 인사할 때도 별일 없으셨죠? 이렇게 인사할 때도 있죠. 말 그대로 진짜 별일이 없어요. 제가 한번 그 대학교 1학년 때인가요? 2학년 때인가? 한번 이렇게 전국 일주를 한다고 제주도를 한번 이렇게 간 적이 제주도까지 들렀다가 온 적이 있는데 제주도 가는 그 길은 이제 바다가 그래도 좀 이런 서해 바로 앞바다하고 좀 틀리게 그래도 큰 바다 아닙니까? 그 정도 나가면은 파도도 치고 또 배를 탄 그런 어떤 느낌이 있겠구나.
그래서 그 파도를 헤치고 가는 그런 느낌이 있겠구나. 그리고 되게 좋아했어요. 그리고 완도까지 내려가서 표를 딱 끊어서 배를 탔는데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 제가 탔을 때에 뭐 대전고등학교 학생들이 한 300~400명, 또 대천 여고 학생들이 한 300~400명, 그렇게 다 타고 일반 사람들 몇 명 없었어요. 그 많은 학생들이 다 탔는데도 배가 하나도 흔들리지가 않아요. 저는 그냥 큰 파도를 헤치면서 막 가는 그런 걸 꿈꿨거든요. 이게 그래도 큰 바다니까. 근데 이 지하 갑판 뭐죠? 그 지하에 2층, 3층, 4층까지 있어요. 밑 바닥에 가서 귀를 대고 이렇게 누워 있어도 배가 흔들림이 거의 없을 정도로 배가 커요. 그리고 또 너무나 잔잔해요. 배를 탄 건지 안 탄 건지 그러면서 제주도에 도착을 했어요. 너무 좀 실망스러웠는데 저는 그냥 무슨 배를 타고 막 파도가 치면서 막 넘실넘실 그러면서 그런 배를 타보고 싶은 마음에 그런 기대를 했었는데 너무너무 잔잔해서 실망을 좀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가 인생도 별일 없이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은 참 편한 생각이죠. 재미가 없어요, 사는 게. 무슨 어려운 일을 당해보지 못해서 그런 소리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사는 인생 가운데서 참 이래다 잘못하면 큰일 나겠구나, 잘못하면 죽겠구나 할 정도로 어떤 풍랑이 있을 때도 있는데, 이 사도 바울도 오늘 이탈리아로 가는 중에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탈리아 로마로 갈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가기도 전에 잘못하면 큰일 나게 생긴 그런 가기는커녕 그냥 바다에서 죽을 뻔한 일들이 이제 생깁니다. 3년 동안 재판도 아직 받지 못한 상태에서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는 배를 타게 되는데, 이 배에는 죄수들도 물론 이제 많이 탔고 군인들도 많이 있었죠. 또 사공들, 장사하는 사람, 또 여행하는 사람을 포함해서 276명이 탑승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읽은 우리 12절 말씀까지 보면은 이 바람이 어떤 때는 맞바람이 불고 어떤 때는 바람이 없고 막 그래서 원래 일정대로 가야 되는데 그 일정에 맞추지 못하고 좀 늦게 겨우 이 미항이라는 작은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제 유대인의 절기를 이렇게 볼 때에 금식하는 절기가 끝나고, 그러니까 지금 겨울이 이제 막 시작되는 그런 절기인데, 겨울이 시작되면 그 바다에는 예상치 못한 이런 유라골라라는 이런 풍랑들이 자주 일어나는 그런 시기인 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꼭 사도 바울에게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지식이 아니라 웬만한 사람들은, 바다에 살고 배를 많이 타는 사람들은 요 시기는 이런 풍랑이 많은 때라는 걸 다 압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도 바울도 또 여행을 많이 하고 1차, 2차, 3차 그 바다를 통해서 선교 여행을, 전도 여행을 많이 다녀봤기 때문에 또 물론 알고, 근데 사실 선장이나 사공들이 더 잘 압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 백부장은 그냥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곧 겨울이 시작되고 풍랑이 심하게 이는 그런 계절이 시작됐기 때문에 가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권면을 하지만 백부장은 선장과 사공들의 의견을 더 믿고, 그 말은 뭐냐면 사공과 선장은 괜찮습니다, 그냥 갑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왜 갔느냐 보니까 이 미항은 작은 항구예요. 276명이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죠. 사실은 276명이 미항에 머무르면서 그 사람들이 먹고 뭐 자고 뭐 이렇게 이 성경에 보면 겨울을 이제 보내고, 그 겨울을 이제 그 위험한 그 시기를 벗어서 그 다음에 항해를 시작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이렇게 지낼 만한 작은 그 항구가 작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형편이 잘 못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선장과 사공들은 분명히 위험한 거 알고 계절이 이미 풍랑이 있는 그런 시기가 시작된 거 알지만 갑시다, 고집을 부린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겨울을 여기서 보내고 가야 된다, 사공과 선장은 그냥 가자.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불편하니까. 그래서 좀 더 큰 항구에 가서 좀 편안하게 그렇게 있고 싶은 마음에
무엇을 무시했습니까? 바울의 권면을 무시했고 지금 위험한 상황이 분명히 닥친다는 걸 알면서도 무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상황들, 또 분명히 선장과 사공이 아니어도 조금 바다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아는 그런 것들을 분명히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하고 그거를 위험을 감수하고 지금 항해를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상황들을 무시하고 그걸 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라고 해서 항상 옳으냐? 꼭 그렇지 않아요. 내가 전문가인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 라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아니라 교만한 마음이 들고 내가 한다고 하면 하는 거야. 내가 된다고 그러면 될 수도 있어 하는 그런 마음, 상식을 벗어나고 욕심에 이끌려서 바다의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이지만 바른 판단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분명 사도 바울이 뭐 바다의 전문가입니까? 전문가는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지혜, 사도 바울은 늘 어떤 행동할 때도 양심, 우리 모두에게 주신 양심이고 기본적인 합당한 그런 생각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근데 그것들이 어떤 경우에는 보통 사람들은 그 상식적이고 합당한 그런 진리를 따라가요. 그런 위험을 무시하지 않아요. 오히려 무시하지 못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근데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자만하게 여기고 그걸 무시해서 위험을 자초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도 보면 편안함을 추구하고 좀 더 큰 도시에 가서 지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위험을 감수하고 배를 타고 항해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자기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276명의 많은 사람들을 생명을 책임진 선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욕심에 이끌려서 편안함을 추구하려고 고집을 부리다가 결국에는 사도 바울의 권면도 듣지 않고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도 누구의 말을 더 믿었습니까? 당연히 선장의 말을. 이거는 우리도 뭐 그렇게 믿을 수 있죠. 선장이 괜찮다니까 괜찮은 줄 알죠. 만약에 사도 바울이 괜찮다고 그러면 뭐 저 사람이 말을 하든 안 하든 그러면 상관하지 않죠. 그러나 선장이 괜찮다고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괜찮은데도 선장이 어렵다고 그러면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책임자의 말 한마디도 참 중요하죠. 어쨌든 이 배가 결국에는 출발을 해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풍랑을 만나서 어려움을 당하는 중에 17절에 보면 특별히 이제 그 뒷부분에 풍랑도 만나지만 그 풍랑 만나기 전에 또 무슨 일이 생기냐면 17절에 보면 이 선원들이 이 스르디스 뭐냐면 이 모래톱에 배가 걸릴까봐 걱정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어떤 지형은 이게 다 해안가 따라서 가는 그런 항로거든요. 근데 제가 강화에서 목회할 때는 그 강화도 맞은편에 교동이라는 섬이 있는데 교동을 배를 타고 이쪽 강화 외포리 선착장에서 교동 창원의 선착장까지 물이 이렇게 만조든지 물이 웬만큼 있으면 바로 건너가면 15분이면 건너가요. 근데 물이 쭉 빠져가지고 썰물이 돼가지고 되면은 중간에 긴 모래톱이 생겨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게 여기가 강화도고 이게 교동이면 요 중간에 모래톱이 물이 빠지면 빠질수록 맨 처음엔 이렇게 생기다가 나중에 이만큼 생기고 나중에는 이렇게 강화도 전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긴 모래톱이 생겨요. 그럼 나중에는 모래톱 때문에 못 지나가니까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는 밑으로다가 요 사이로 지나가서 모래톱을 지나가지고 이렇게 해서 지나가요. 그럼 45분, 50분이 걸려요. 그냥 가면 10분, 15분에 가는 거를 모래톱이 다 드러나잖아요. 모래톱이 썰물이 돼가지고 물이 점점 빠지면 맨 처음에 썰물이면 요만큼 돌아서 가고 더 빠지면 이걸 돌아서 가고 완전 썰물 되면 저 밑에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50분, 1시간 걸릴 때도 있어요. 근데 지금 뭐 썰물이 시작이 돼가지고 모래톱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배를 타고 출발을 했는데 교역자에 하느라고 이제 뭐 한
거의 한 30여 명 목사님들, 사모님 40여 명이 이제 그 다른 사람들도 막 그 뭐 레미콘 뭐 이런 차들이 굉장히 많이 타죠. 차들도 뭐 3, 40대씩 다 타고 예전에 한번 그 외퍼리에서 이 차를 잘못 세워가지고 이 레미콘 무거운 차들이 한쪽으로 선 거예요. 한쪽으로 섰는데 이게 이렇게 돌면 상관없는데 이렇게 도는 거 배가 이렇게 도니까 배가 이렇게 하면서 확 홀랑 뒤집어져가지고 많이 죽은 그런 일들도 있었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때 살았던 사람들 중에 누가 살았냐면 요즘엔 잘 안 있죠. 옛날에 그 파카 있죠, 파카. 그래가지고 이렇게 오리털 파카 무슨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세탁기에 넣어도 이렇게 바람이 빵빵해가지고 빨리지도 않고 막 이렇게 옛날에 그 오리털 파카. 그거 입은 사람은 이게 둥둥 뜨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 이 구명조끼 입고 타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렇죠? 배 타는데 15분이면 건너갈 거 구명조끼 입은 사람 없죠. 근데 배가 그냥 천천히 이렇게 뒤집어진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도나 본다는데 확 뒤집어진 거예요, 그냥 그대로. 세월호보다도 훨씬 이거는 세월호는 그래도 한참 걸렸잖아요. 이거는 뭐 한 10분도 안 걸려 그냥 확 뒤집어지는데. 그리고 워낙 차들이 많이 탔으니까. 근데 이번에는 이제 15분이면 건너가는 그 자리인데 모래톱은 아직 없는데 거기 지나가는 배들은 다 밑 바닥이 이렇게 판판한 배들이에요. 이런 그 보급배가 아니라 바닥이 판판한 배. 근데 쭉 이제 3분의 1 정도 왔다 생각하는데 배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뭐 밀린 듯한 하더니 배가 안 가요. 그 제자리에서 붕붕붕붕붕붕붕붕붕 왜 안 가고 있지? 근데 갑자기 배가 또 막 꼼지락꼼지락 그러더니 한 10분 15분 지났는데도 이게 제자리에서 이러고 있는 거야. 그 물은 썰물이 빠지기 시작하면 금방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벌써 배 밑에 이게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걸리면 그때 10시에 걸렸다. 그러면 언제 다시 뜹니까 이게? 물이 다 빠졌다가 한참 기다렸다가 다시 물 차야 그때 이 배가 움직여요. 그러니까 배가 이게 밑에 걸려가지고 선장이 긴장을 했나 봐요. 그래서 나중에 후진을 하는데 온 힘을 다해서 후진하는데 막 하다가 갑자기 뒤로 붕 하더니 배가 무슨 차 움직이듯이 뒤로다가 붕 하면서 거기서 겨우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아직 모래톱도 드러나지도 않았는데 저 밑으로 돌아가지고 40분 만에 돌아가지고 교동을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모래톱에 이렇게 걸리는구나 하는 것들을 한번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데 이 사도 바울과 또 많은 사람들이 탄 이 배가 무서워했던 게 뭐냐면 이 스르디스라는 모래톱. 근데 우리나라 이 서해 쪽은 뭐 밀물과 썰물이 있으니까 썰물 때 걸리면 뭐 밀물 때 다시 뜨잖아요. 어차피 하루면 그냥 뜰 수 있어요. 근데 이 지중해 연안의 모래톱은 뭐 썰물과 밀물로 생기는 게 아니라 아무도 모르는데 그냥 물 속에 이미 생겨 있는 그런 모래톱. 그래서 가끔 그 모래톱에 딱 걸렸는데 한번 걸리면 나오지도 못하고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또 바람도 없는 그런 곳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앞으로도 못 가고 그냥 그래서 결국에는 거기서 그냥 지나가는 배를 만나지 못하면 결국에는 거기서 그냥 굶어 죽는 그냥 해적선이 되든지 무슨 뭐 그냥 그런 일이 생겨요. 유령선 같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안 걸리려고 어떻게 하냐면은 모든 짐들을 막 다 버리는 거예요. 무게를 가볍게 해야 거기에 모래톱에 걸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장사하는 사람들 뭐 이 배를 통해서 화물을 이렇게 옮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결국에는 다 살아야 되니까 이 화물을 다 버려서 배를 가볍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화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살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도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건데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이것도 소유하고 이것도 수유하고 이것도 챙기고 다 했었는데 결정적으로 내 몸이 아프다든지 그러면 나중에 이것도 포기하고 이것도 포기하고 이것도 포기하고 다 포기하고 결국에는 사는 거 하나에 목숨 걸고 다른 것 다 포기하는 경우도 생기죠. 건강을 잃고 일자리도 잃고 어떨 땐 자식도 잃기도 하고 삐뚤어져 나가기도 하고 사업도 다 막 날아가는 경우도 생기고
어떤 때는 나 하나 추스리기도 어려운 상황이 될 때도 있습니다. 실제로 배를 타고 이런 일들도 겪지만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이런 꼭 어떤 어려움이 닥칠 때는 그냥 이 어려움을 잘 이제 극복하고 그 다음에 조금 여유를 갖고 그 다음에 오면 좋은데 그렇지 않죠. 그냥 엎친 데 겹친다고 나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막 일이 막 계속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그 풍랑을 견디고 또 극복하고 살 수 있느냐? 첫째로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된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에게 붙잡혀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22절에 보면 지금 위험한 상황인데 사도 바울이 2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 안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선장이 안심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사람들한테 안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가 생겨도 배만 좀 파손이 될 뿐이지 우린 다 산다는 거예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로마로 가서 황제 앞에 서게 된다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배를 타고 간 이 276명 가운데 다 지금 막 멘붕 상태가 온 거죠. 이 모래톱에 걸릴까봐 막 물건을 막 다 내던지고 그냥 오직 살겠다고 몸부림을 치는 상황에서 아무도 괜찮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선장도 물론 선장이 이런 화물 같은 거 다 버려야 된다고 얘기를 했겠죠. 누가 안심하라고 말했습니까? 선장이 아니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는 이 백부장, 중대장과 같은 아니면 대대장과 같은 이 많은 군사들을 지금 이끌고 있는 이 백부장이 안심하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이 백부장은 전쟁터에 나가서는 목숨을 걸고 싸울 수 있어요. 내 군 병사들을 지킬 수도 있고 어떻게 싸우느냐에 따라서 내 병사들을 다 죽음으로 몰을 수도 있고 지킬 수도 있어요. 괜찮아, 안심해,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배에서는 백부장이 말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뭐라고 자신할 수 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선장도 두려워 떠는데 백부장은 전쟁터 나가서 적군하고 싸우는 거지 내가 바다에서 내가 누구를 지킬 수 있어요. 내가 안심해도 되는지 뭐 어떻게 되는지 백부장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죄수의 순분이죠. 그러나 276명의 사람들에게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안 죽어. 우리 중에 아무도 안 죽는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살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안심해라. 모두가 이 배가 모래톱에 걸릴까봐 두려워하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안심하라. 모두가 살 것이다.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것이고 이 모든 사람을 너의 손에 붙여준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전쟁 구약성에 보면 전쟁할 때도 승리할 것을 약속할 때 이 모든 사람들을 네 손에 붙여준다 이런 표현을 하죠.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을 다 구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네 손에 있다. 다 산다. 사도 바울은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안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리신다고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근데 백부장이 돼서 수백 명의 군사들 이끌고 나가 전쟁터에서 싸우는 그 사람도 뭐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적군하고 싸우면 내가 딱 봐가지고 이길 수 있는지 질 것 같은지 다 알지만 배에서 자기가 어떻게 알아요? 자기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선장도 몰라요. 사도 바울은 안단 말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나도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분명히 살려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진 사람은 그 상황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다고 그랬고 하나님이 가야사 황제 앞에 가야 될 길을 끝까지 다 가게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 2010년인가요? 칠레에서 광부들이 깊은 갱도에 갇힌 적이 있습니다. 거의 뭐 600m쯤 되는 깊은 땅 속에서 저는 칠레가 무슨 뭐 아주 그래도 뭐 열 손가락 안에 드는 무슨 선진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600m 속에 깊이 매몰된 그 사람들이 매몰되어 있는데 그 지상에서 그거를 정확히 맞춰서 구멍을 뚫었어요. 3개의 구멍을 거기 맞춰 뚫었어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 구멍은 음식물을 전달하는 구멍, 두 번째는 이렇게 의사소통을 하는 구멍, 세 번째는 구조장비를 내려보내고. 그래서 이때 뭐 올려보내기도 하고 내려보내기도 하고 막 실제 구출은 좀 많이 늦어졌지만 일단 공기구멍이 만들어지고 먹을 게 내려가고 심지어는 뭐 책 같은 것도 내려가고 심지어는 뭐 바르셀로나 이 선수들이 막 격려를 하고 사인한 그 옷도 막 들어가고 나오고 이런 것도 있었죠. 주사위, 치약, 칫솔, 뭐 편지도 보내가지고 들어가고 나오고. 이들을 살린 게 뭡니까? 지상과 연결된 통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몸은 아직 나오지 못했지만 그 600m 깜깜한 그 속에 있지만 그들이 살 수 있었던 건 통로가 확보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지나가다가 뭐에 맞아 죽을 확률, 빠질 확률, 사고당할 확률, 매몰될 확률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더 적습니까? 예수 믿는데 더 적어야죠, 확률이. 다 똑같아요, 근데 사실은요. 그렇죠? 다 비슷해요. 문제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느냐. 그 사람은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괜찮아, 안심해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괜찮아, 지켜줄게, 너 할 일이 있어, 너는 죽지 않아, 너를 통해서 또 많은 놀라운 일들을 사람들에게 보게 하시는 과정일 수도 있고 600m 땅속에 갇혀 있어도 이 지상과 연결된 통로를 통해서 먹을 것, 입을 것, 필요한 것 다 공급을 받는 그 사람들은 안심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아, 됐다, 괜찮다. 이제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살 수 있고 그 누구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전에는 두려움이 있었겠지만 통로가 딱 확보되는 순간은 야, 살았다, 괜찮아, 괜찮아 말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살려준다고 말씀했고 가이사 황제 앞에 갈 거라고 얘기했고 모든 사람들을 살려줄 거라고 얘기했어. 걱정하지 말라.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사느냐?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29절 이하에 보면 사공들이 이렇게 닻을 이렇게 막 내리는 척 하다가 거로 이 작은 배를 이렇게 풀어내리면서 그거를 배를 타고 도망가려고 했는지 어떤 사공들이 도망가려고 그랬어요. 그거를 사도 바울이 봤어요. 그때 이 백부장에게 얘기해가지고 저 사공들이 거룻배를 이렇게 내려가지고 타고 만약에 도망가면 저 사람들 못 잡으면 우리 죽는다. 우리 살 수 없다. 30절 29절 암추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물에서 닷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고는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까는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걱정하지 말라, 안심하라,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백부장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사공들이 없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 사공들을 도망가게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결국에는 배는 아예 떼서 버리고 사공들을 도망가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배를 지켜주신다고 약속을 했지만 바울은 사공들이 없으면 배에 탄 사람은 살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배를 지켜주신다고 했으니까, 살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사공도 없어도 되고 뭐 다 없어도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은 사공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했어요. 또 34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들에게 먹을 걸 먹으라고 그래요. 먹을 게 없어서 못 먹는 게 아니라 있는데도 못 먹는 거예요. 왜 그러면 막 죽을 것 같으니까 막 이 완전히 그냥 멘붕 상태가 와가지고 야 죽는구나.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입으로 들어가지가 않아요. 다 정신을 잃고 넋을 놓고 다 주저앉아가지고 죽는구나.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먹으라는 거예요. 음식 먹기를 권하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살려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사도 바울은 먹어야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살려주시는 건 살려주시는 거고 먹어야 살지. 표준 세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목숨을 유지할 힘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그냥 기다리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구해주신다는데 사공들 도망가면 그래 니네들은 우리는 하나님 지켜주시는데 넌 도망가? 너 어떻게 될지 몰라. 마음대로 해. 가려면 가. 넌 이제 죽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은 사공들도 못 가겠어요. 도망가는 사공들이 없으면 안 된다. 왜? 목숨을 유지하려면 먹어야 된다. 또 먹을 것도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구원해 주실 텐데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면 되느냐? 그렇잖아요. 되어지는 대로 가만히 있는 게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살게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냐? 그냥 되어지는 상황이 곧 하나님의 뜻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냥 되어지는 상황, 사공들은 도망가. 그냥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든지 상관없어요. 어쨌든 하나님 살리실 거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망가는 사공도 붙잡고 276명의 사람들이 다 먹지도 않고 쓰러져서 자포자기하고 있을 때 찾아다니면서 먹을 걸 먹고 힘내라고 권면했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지만 우리는 우리가 할 도리를 해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뭔가를 이렇게 기적을 베푸실 때도 우리에게 어떤 때는 좀 가만히 있어. 내가 하는 거 봐. 이렇게 하실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우리도 뭔가를 하게 하셔요.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셨던 그 나사로가 있지 않습니까? 나사로가 죽었어요. 장사까지 지냈어요. 와봤더니 돌 문을 닫아놨어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사람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나오라 그러면 돌까지 그냥 혼자 돌이 막 움직이면서 나왔으면 더 아주 그냥 좀 뭐라고 그러죠? 드라마틱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이왕에 나오는데 그냥 막 돌문이 막 지진이 나면서 이 돌문이 막 혼자 막 움직이더니 그러면서 나사로가 나와야지. 돌문 낑낑낑낑 돌문 옮겨놓고 나사로만 나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붕대 가면 나사로만 나왔단 말이에요. 그거보다 더 좀 드라마틱하게 하려면 돌문까지 움직이면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돌문은 우리가 움직이게 하고 나사로를 살리시는 건 예수님이 하셨어요. 소경을 눈뜨게 하실 때도 그냥 눈 떠라 이렇게 해서 그냥 바로 눈 번쩍 떠가지고 하지 않고 수고스럽지만 눈에다가 진흙을 침 뱉어가지고 개해가지고 눈에 바르셨어요. 그리고서는 실로암 연못가에 가서 씻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흙으로다가 눈에 개해놨는데 아직 눈 뜬 게 아니잖아요. 실로암 연못가가 어딘지 알아요. 실로암 연못가 찾아가가지고 여태까지도 어차피 안 보고 다녔으니까 그래도 어쨌든 실로암 연못가에 가서 씻는 거는 내가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데려다주고 내가 씻기고 한 게 아니라 바디메어 보고 가서 씻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는 것도 내가 찾아가야 되고 씻는 것도 내가 씻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기적을 행하실 때도 그냥 예수님 혼자만 하신 게 아니라 우리도 뭔가를 이렇게 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움직이지도 않고 손 하나 까딱하지도 않고 그냥 입으로만
그 기적이 그런 기적은 사실 없어요. 엘리사도 그렇죠. 엘리사가 나만 장군에게도 어떻게 했습니까? 요단강 가서 7번 몸을 담그라고 그랬어요. 고치시는 건 하나님이지만 내가 몸을 담그는 7번 담그는 그 수고는 내가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믿고 그 수고가 어떤 사람은 힘들 수도 있고 까짓 그 남한 장군의 이 여종이 아니 뭐 그 어려운 걸 하라고 그래도 할 판인데 그 물 7번 들어갔다 나오라 했는데 그걸 못 하냐고 그냥 똑 부러지는 그 여종이 있었으니까 그래도 맞아 그렇지 해서 들어갔다 나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어린 아이의 피부보다 더 조금 깨끗한 피부가 됐는데 어쨌든 수고는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느냐 그렇지 않죠. 가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냥 기적을 일으켜 주신 게 아니라 항아리를 빌려오게 하셨고 물을 다 담게 하셨고 사실 물이 변해 포도주 됐지만 물보다도 어떻게 보면 귀한 것도 물이 포도주보다 귀한 것도 또 물이에요 사실은요. 어쨌든 잔치집이니까 포도주가 필요했지만 어쨌든 물은 그러면 뭐 흔한 거냐? 그 당시에 물이 흔합니까? 그 항아리 다 빌려가지고 항아리에다 물 채우는 건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물이 변화해 포도주 되는데 포도주만 귀한 게 아니라 물도 그만큼 귀한 거예요. 그 항아리 빌려오는 것도 진짜 왜 하필이면 좀 조금 있으면 대충 먹고 가지고 뭐 그 항아리를 다 빌려가지고 거기 물을 또 왜 담아요 여기다가. 항아리를 빌려오게 하고 물을 담게 하고 또 그걸 다 퍼서 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누어준 물은 이전보다 더 맛있는 포도주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항아리 빌려오고 물을 담는 순종이 없이는 기적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 부흥도 하나님이 성림교회를 부흥케 하실 것이다. 아멘. 부흥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으면 기도만 하면 됩니까? 반드시 교회 부흥은 헌신된 자들이 있어요. 수고하는 자가 있고 항아리 빌려오는 자가 있고 담는 자가 있고 나눠주는 자가 있고 분명히 충성때 일꾼이 있을 때에 내가 움직일 때에 부흥하고 내 삶에 하는 은혜도 있고 감사할 조건들이 생기고 간증도 생기고 그런 거지.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거 맞죠? 우리 하영이가 맨날 물어봐요. 아빠 나 사랑해? 그치? 꼭 뭐 원할 때만 꼭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걸 확실히 믿어요. 내 삶에 왜 어떤 열매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간증도 없고 감사할 것도 없고 그냥 맨날 이 모양 나는 아무것도 안 한단 말이죠. 게을러요. 예전에는 하영이 딸내미가 시켜도 잘하더니 이제는 안 움직여요. 아빠가 어떤 때는 지가 일어나가지고는 아빠한테 이렇게 오면 좋은데 아빠 누워가지고 아빠 일로 와. 자기 옆으로 오래 이렇게. 네가 와 그러면 아빠가 오래. 게을러졌어 아주 게을러졌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저렇게 자꾸 이렇게 입만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한테 덕보려고 그러는 게 많이 있어요. 충성된 일꾼이 내가 돼야 내 삶에 나눌 것도 있고 기쁜 것도 있고 감사할 것도 있고 그래요. 내가 폐가 안 좋다. 근데 내가 담배를 못 끊고 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목사님한테 기도해달라고 그랬대요. 제가 담배를 끊을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그리고 사실 이 폐가 안 좋아가지고 입원한 상태였어요. 일단은 뭐 담배 끊는 것보다도 내가 이 폐가 안 좋고 입원해가지고 위험해. 기도해달라고. 정성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건강을 회복해 주실 줄로 믿는다고 대답도 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하나님은 그렇게 분명히 고쳐줄 줄로 믿는데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지 않을 수도 있다고. 무슨 말이냐고. 저도 분명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겠지만 담배 피우는 사람이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보다 폐암에 걸릴 확률이 60배가 높대요. 그러니까 끊지 않는 이상은 건강이 회복되지 않을 확률이 60% 뭐죠? 60배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실 수도 있죠.
만약에 폐암에 걸린 사람 있다면 약도 필요하고 뭐 어떤 때는 건강한 식품도 필요하고 운동도 필요하고 어떤 때는 수술도 필요하고 많은 게 필요해. 근데 중요한 거는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할 건 뭡니까? 나는 담배를 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살려주겠다. 감사합니다. 나는 내가 할 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병들도 그죠. 여러 가지 병들이 막 걸리는데 이 병 건강에 대한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름대로 우리가 효의 가장 기본은 자기 몸을 건강하게 지키는 게 가장 효라고 그랬어요. 기본이라고 그랬죠. 아프지 않은 게 제일 효의 기본이래. 부모 입장에서 자식이 아픈 게 불쌍하기도 하고 제일 안타깝기도 하지만 제일 싫은 거예요. 그렇죠? 뭐 공부를 못해도 아니면 뭐 다른 건 못해도 다른 뭐 부족한 건 다 괜찮은데 아픈 게 제일 싫단 말이에요. 그냥 아프지는 않고 그냥 건강한 게 그래도 뭐 제일 좋아요. 근데 아프면 그게 불이에요. 뭘 잘하는 게 효도가 아니라 안 아픈 것만도 어떻게 보면 그냥 효도예요. 그러니까 안 아프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내가 내 몸을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보다도 사실은 물론 기도가 중요하지만 내가 이렇게 끊어야 될 거 끊고 버릴 거 버리고 하는 것도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그걸지도 몰라요. 하나님 앞에 낫게 해달라고 고쳐달라고 건강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끊어야 될 거 끊고 버릴 거 버리고 떠날 거 떠나고 하는 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약이 필요하다면 약 먹고 밥 먹어야 된다면 밥도 먹고 수술이 필요하다면 수술도 하고. 근데 수술했다고 해서 의사가 그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합니까? 그렇지 않죠. 낫게 하는 건 하나님이. 어떤 분들은 믿음이 좋다고 하는 어떤 분들은 독약을 마실지라도 하나님 나를 지키실 것이다. 뭐 이렇게 하는 분도 있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좋은 합당한 그런 삶을 살면서 건강을 앞에 기도하는 거죠. 독약을 먹으면서 날 고쳐달라고 그러면 하나님 바보입니까? 1912년 영국 사우스햄프턴에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튼튼한 배가 뉴욕으로 출발했다. 당시 신문기자들이 하나님도 침몰시킬 수 없는 배가 출항했다. 이렇게 기사를 썼대요. 당시 최초로 이 철판을 이중으로 만들고 빙산에 부딪혀도 침몰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막 기사를 쓰고 자부를 했대요. 근데 출항한 지 28시간 만에 28시간 만에 수심 4,000m 깊이 바다에 가라앉았는데 그때 죽은 사람이 1,515명. 우리가 잘 아는 타이타닉호죠. 하나님도 침몰시킬 수 없는 배다. 이렇게 기사가 그렇게 날 정도로. 나는 괜찮아. 내 인생에서 탄탄대로 접어서서 누구도 나를 넘어뜨릴 수 없다고 자부할 사람이 있느냐? 없죠. 그런 배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늘 염려하고 조마조마하고 언제 넘어질까 너무나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죠. 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풍랑이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합당한 길을 놔두고 욕심에 이끌려서 아니면 편안함을 추구해서 아니면 잘못된 습관에 계속 매여서 아니면은 그냥 큰 항구에 가서 좀 이렇게 겨울을 즐겁게 보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 이미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풍랑 속으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중에 있게 되는 일들도 많죠. 우리가 알면서도 우리가 몰라서 꼭 죄를 짓습니까? 알면서도 버리지 못하고 알면서도 끊지 못하고 알면서도 놓지 못하고 알면서도 그냥 거기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선장이면 누구보다 위험한 거 잘 아는데도 이렇게 어떤 저게 더 좋아 보인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냥 거기 들어간단 말이에요. 나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을 데리고 들어가요.
그 큐티 지난주인가요? 이번 주인가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마당에서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개구리들은 원래 어디서 삽니까? 개울이나 무슨 뭐 이런 데서 겨울잠 자다가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꼭 그런 숲을 속에서 이렇게 있으면 좋은데 이것들이 꼭 개구리들이 이렇게 개울에서 나와가지고 숲을 속에서만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어디가 있냐면 꼭 양지바른 마당으로 나온대. 그러니까 이렇게 그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양지바른 마당으로 나와서 숲을 속에 있거나 개울 속에 있으면 그래도 오래오래 살 텐데 깨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는 그냥 폴짝폴짝 그러더니 이 양지바른 이 마당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영락없이 마당을 돌아다니는 닭들한테 다 잡혀먹는데. 개울에서 나온 지 며칠 되지도 않아가지고. 이게 왜 나오나 봤더니 사람이 사는 이 마당은 이게 그래도 영양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 먹을 것도 마당에 버리고 쓸어버리기도 하고 이 마당에 지렁이도 많고 뭐 이래요. 그러니까 이 개구리들이 이 숲속이나 냇가보다도 이 마당으로 나오는 거예요. 왜 나옵니까? 지렁이 먹으려고. 거기에 먹을 게 더 많아요. 먹을 게 많지만 죽을 확률이 높아요. 근데 이렇게 그 사람이 보니까 사람이 사는 인생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거기 있으면 좋은데 꼭 저기 나가가지고 저거 먹으려고 한 끼 배부르게 먹는데 그날이 끝이에요. 사람이 꼭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저거 좀 해보고 근데 저거 해보고 저거 먹어보고 배부른데 그날로 끝이에요. 그렇게 망가지는 그냥 인생들이 너무 많구나 하는 그런 이야기를 본 적이 있는데 우리가 알면서도 그거에 이렇게 이끌려가지고는 풍랑 속으로 들어가요. 많은 지혜가 있다고 하는 사람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도 경험이 많다고 하는 사람도 뭔가에 이렇게 끌려가지고 거기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혼자가 아니라 여러 사람을 데리고. 거기서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풍랑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갈 바를 알지 못해. 중요한 것은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됐다고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러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냥 제각기 갈 길로 가고 그냥 양같이 그냥 자기 갈 길로 막 가고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막 가고 막 그러지만 광야로 가든지 어디 집 나간 아들같이 가든지 막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과 연결이 돼 있으면 그래도 그 사람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풍랑 가운데 있고 모래톱에 걸리고 뭐 배가 산산조각이 난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은 그 와중에 살인단 말이에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 앞에 나는 다 포기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도 할 거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 주 큐티에 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유성룡이라는 그 임진왜란 때 병조판 저도 맡았고 영의정도 했던 그 사람이 그 전부터 그냥 부국 강병을 외치고 준비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냥 이 선조임금님이랑 또 나머지 당파 싸움 하면서 우리가 이 군사력을 증강시키면 중국이 싫어한대. 그래가지고 그냥 눈치 보고 그러고 있다가 임진왜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 유성룡이 뭐라고 그랬냐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그러나 그래도 고쳐야 된다. 뭐라고 그랬는지 잠깐 볼까요? 마지막 토요일 거에 있네요. 염소는 잃었지만 우리는 보수해야 하고 말은 잃었지만 마구간을 고칠지어다. 근데 사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일을 또 겪죠. 재난을 또 겪는단 말이에요. 임진왜란을 겪고선 또 겪어요. 그 외양간 소 잃어버렸다고 외양간 안 고칩니까? 그래도 고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러면 또 그런 일을 겪지 않기 위해서 참 유성룡이라는 이런 학자가 이런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고 외양간 그래도 고쳐라. 잃어버렸어도 그래도 고치고 이런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겪어요. 참 이게 단지 역사를 몰라서 그런 건지 역사를 아는 것에 대한 것도 참 중요한데 역사를 몰라서 이런 또 겪느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알면서도 죄 가운데 들어가고 알면서도 들어가 가지고는 그거를 몸소 나의 잘못을, 나의 실수를, 나의 어리석음을 다 경험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연결된 자들은 그래도 소망이 있다.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소망이 있다 하는 것들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아무리 집을 나갔어도 내 마음대로 해서 그냥 내 인생이 다 망가진 것 같아도 아무도 나를 구해줄 수 없는 그런 곳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그 속에서 구원하시고 또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을 또 이렇게 구원하게 하는 요셉 때문에 요셉 때문에 그 이집트가 이렇게 많은 나라 민족에게 이렇게 먹을 거를 주면서 사는 일들도 감당하게 했듯이 어떤 분은 그렇죠.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더 위대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이 필요할 수도 있어. 한 사람. 많은 대중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한 사람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게 누구냐? 예수님도 분명히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실제로 고침을 받고 변화된 사람은 한 사람, 두 사람 뭐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그 대중 가운데 있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고 예수님과 나 사이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런 도구가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사도 바울과 같이 또 해야 할 일들을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풍랑 가운데서도 헤쳐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동성